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을 불러 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반하여서 그 얻기를 소망했던 이 라헬을 위하여 14년간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으며 그녀들의 경쟁 속에서 얻은 그들의 몸종인 실바와 비라까지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12명입니다. 태어난 순으로 하면 레아가 낳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질투해서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이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이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나서 이 레아 역시도 자신의 몸종을 주고 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갓과 아셀. 그리고 레아가 낳은 이사갈과 수불론. 마지막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야곱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49장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이 복을 빌어주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제일 먼저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을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첩을 통해 낳은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의아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의 내용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장에 보면은. 즉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명을 포함한 이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이 야곱의 선언이자 유언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임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대로 보는 관점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현재 아들들에게 빌어주는 복은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의 형태를 취하는 하나님의 신탁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절 앞에는 접속사 와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속사는 앞의 일에 뒤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48장에서 우리가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자신의 아들로서 동등된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입양하는 과정을 거치고 야곱이 그것을 축복하죠. 그 이후에 바로 오늘 49장에 바로 아들들을 소집해서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전에 한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까?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축복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태중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이러한 편애와 또한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별미를 가져오라. 나의 혀를 즐겁게 하는 별미를 가져오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낮은 이삭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삭은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가지려고 합니까? 바로 에서를 비밀리에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이제 사냥해서 별미를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리브가와 야곱은 공모를 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어요. 에서와.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 역시도 평상시에는 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여인 이 라헬의 소생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순간에서만큼은 공개적이자 공식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과 선호도 속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직무를 올바르게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역시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의 형태, 축복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초인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로 세움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이 아들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임을 전제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역시도 받은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지금 르우벤에게 하는 말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신탁을 선포하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집안의 장자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1인칭 소유격, 내 장자, 내 능력, 이 소유격을 1인칭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르우벤이 야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의 것이다, 내 능력이다, 내 장자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여기 또한 보면은 기력의 시작, 여기 이 시작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웨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첫 열매라고도 번역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 첫 열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내 장자, 내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첫 열매다, 거룩한 것과 같은 존재다라고 르우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장자로서 형제들 사이에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고 위엄이 넘치도록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는 것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위엄과 권능이 월등했지만 죄로 인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형제들을 이끄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데 남용하고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시에 내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들었더라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은 아버지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 언급하지 않고 오래 참고 있었던 것이죠. 르우벤은 축복 속에 많은 특권과 재능을 소유하였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미 사라져가는 지파로서 언급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르우벤 지파가
너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종족을 보존해달라고, 지파를 보존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33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를 보면 이 르우벤이 이 사사시대, 르우벤 지파가 사사시대에 쇠퇴했고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에서 르우벤 지파를 비난하는 일도 같습니다. 이처럼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또한 이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40여 년이나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했던 것이고 결국 장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는 형제들 중에 탁월하였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을 합니다. 야곱은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자가 가졌던 존귀한 위치를 죄로 인하여 빼앗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단순히 아들들에게 하는 말,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후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에게만 범죄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에게 짓는 죄 역시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로서 르우벤을 세우시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자였지만 탁월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도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우리는 싸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또한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 혹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숨기고만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첫 열매,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언급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세트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르우벤과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도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나온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과 레위를 같이 언급하면서 야곱은 이 둘을 향해서 특별히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연합체를 이루고 그 같이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실제로 형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흐는 혈통적인 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격이라든지 행동이 유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즉 그들은 기질과 성격이 매우 유사해서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들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누이였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생각과 뜻을 모아서 복수를 자행하는 것, 앞장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표인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몰살시키는 일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기서 칼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메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칼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통 그러한 단어는 그 칼을 가리키는 단어는 헤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메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칼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계획 또는 음모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음모는 폭력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황상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들이 정당한 일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이고 전쟁할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영광아 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복수였지만 그것조차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서 그 잔혹한 이 복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동조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가축들의 이 발목 힘줄을 끊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면 소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가 있지만 이 소의 노동력을 중시했던 사회에서 소의 발목 힘줄이 끊어진 소는 사실은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황폐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위는 철저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약탈하고 진멸하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것처럼 그 땅을 완전하게 황폐화시켜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이렇게 황폐할 정도로 복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복수에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어떤 감정에 충실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복수에 충실하였던 자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형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죄악을 범하니까 그들을 흩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모이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은 흩트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행한 2차 인구 조사를 보면은 이 유다 지파와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리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독자적으로 이 기업을 구축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몇몇 성읍만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 역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지파로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의 영토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야곱은 1인칭으로서 말을 하고 있어요. 흩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야곱이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사의한 것은 이러한 잔악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직분이 맡겨졌다. 흩으시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 모세, 아론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아론과 모세 같은 일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 가운데 다말이 있었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다말이 있었고, 이 기생 라합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와 같은 부정한 여인을 조상으로 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과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들은 심히 악하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후손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온유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축복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부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다를 낳고서 찬송이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 역시도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지도하는 지도자 지파가 실제로 되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고 유다 지파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뒤로는 유다 지파가 왕을 이어가는 것이죠.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리라라는 말씀, 그리고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신 것은 그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갈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한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암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도 풍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왜 메시아를 유다 지파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다른 11명을 다 제쳐두고 유다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러면 굉장히 의로웠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역시도 요셉을 팔 때의 과정을 보면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제안하고 형제들은 그를 따르는 것이, 그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죠. 여러분, 생명은 건진받게 해줬으나 노예로 파는 건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제에게 할 짓은 아니에요. 다말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찬송이 될지라. 그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점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시는지 우리는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통을 당한 같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선하신 목적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믿는 자들, 이 순간에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찬양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을 오류 없이 그리고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찬양은 노래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찬양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이 믿음 역시도 은혜로 주신 거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과 레위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2지파 아들들을 축복하지만 그 핵심은 바로 이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49장을 보면은 그 아들들과 그의 후손에 대한 선언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망이 등장하는 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갑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소원을, 여러분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어색한 문맥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예언한 이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을 축복하면서 나 역시도 그 구원에 속하기를 원한다라는 야곱의 그러한 바람과 소원이 여기에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유다 지파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사자고 그분은 사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다렸던 주의 구원처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선언하신 이 약속임을 기억하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